올해 2020년은 역대급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해인 것 같습니다. 이 역대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뜻이 이렇습니다. 대대로 이어 내려온 여러 대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등급. 우리는 최근에 역대급으로 긴 장마를 경험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생각보다 세력이 강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지나간 태풍 바비도 역대급 태풍이라는 말을 태풍이 상륙하기 전에 우리는 참 많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역대급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상황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오늘 경험하고 있고, 한국 교회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복잡하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뉴스의 앵커 한마디라는 순서에서 뉴스 진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앙에 대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소설 패스트에서 작가 알베르 까미는 감염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마다의 이기심을 발동시킴으로써 인간의 마음속에 불공평 감정을 심화한 것, 감염병을 향한 심리 반응도 이기심에서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감염될까 불안하고, 그 다음은 감염자를 혐오하고, 마지막에는 감염 책임을 묻는 희생양 찾기에 다다른다죠. 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 앞에 우리는 세 번째 단계에 접어든 듯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상황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복잡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감염의 매개로 연일 이야기하며 교회가 코로나 퍼뜨리는 집단으로 인식되는 상황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일부 교회들의 비이성적인 모습은 지극히 일부인데, 교회의 혐오 분위기는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간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끼친 선한 영향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펼쳐온 구제와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 선한 영향력의 여러 일들까지 싸잡아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청파 감리교회 담임이신 김기석 목사님은 최근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향한 사회적 시선이 사뭇 가파랐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혐오 집단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식당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출입 금지 팻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이들은 월요일이 되면 작성해야 하는 문답표에 교회에 다녀왔습니까? 라는 질문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 우한 폐렴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참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는 괜찮아 라고 반응하는 대신에 교회가 세상 속에서 희생하고 녹아지고 또 방역을 지키기 위해 최선으로 노력하고 함께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진자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환자이고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우리들은 확진자들을 비난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급으로 힘듦을 경험하는 이때,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그의 저서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살면서 저마다 크고 작은 고난을 맞닥뜨리는데 누군가는 그 고난으로 신앙을 등지고 누군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오늘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듦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과 동행하시며 회복과 소망의 간증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시절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멈추어져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요사이 우리들이 참 많이 듣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 블루는 이런 뜻입니다. 코로나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면서 느끼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등 심리적 이상 증세. 오늘 조사기관에서 성인 남녀 3,9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절반 이상인 54.7%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게 되는 계기는 1위가 22.9%로 고립, 외출 자제로 인한 답답함, 2위가 20.2%로 야외 활동 부족으로 인한 체중 증가, 3위가 15.7%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건강 염려증, 4위가 11.4%로 소통 단절에서 오는 무기력감, 5위가 11.2%로 사회적 관계 결여에서 오는 우울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블루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의 강을 힘겹게 건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코로나 블루는 동일하게 경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 블루가 우리의 영적 침체로, 영적 탈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블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블루의 시대를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여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헛된 일에 집중하면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집중하면, 혹은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면 신앙생활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앞부분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바라보면 우울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을 되찾습니다. 기쁨을 되찾습니다. 감사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매번 강조드리지만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위기가 경험되고 신앙생활의 균열이 경험되고 기쁨과 감사가 식어지고 신앙생활의 영적인 힘을 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자꾸만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8월 30일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회복하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찰스 킹슬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믿음이 나를 사로잡기 원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오늘 바라보면서 힘겨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회복하시고 사탄에게 빼앗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영적으로 더욱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고난은 거룩함에 이르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근심하기도 하지만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믿음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언급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갈렙, 기드온, 엘리야를 비롯하여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했지만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있고 그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들처럼 이 땅에서 절망과 어려움을 분명하게 경험했지만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결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함으로 달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참다가 우르르 무너지는 인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내해야 하고 우리의 인내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여러분, 아주 두꺼운 겨울 코트 또 불편한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뛰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주할 때 거추장스러운 것, 얽매기 쉬운 것을 그렇게 가지고 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최대한 가볍게 하고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이 인생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요 1등만 기억합니다. 실패한 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1등만 주목받습니다. 1등 외에는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유명했던 삼성전자 광고 카피가 이렇습니다.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이 실패하고 우울해하고 무력감에 휩싸여 있고 절망하고 경주를 하다가 넘어져서 쓰러져 있어도 찾아와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주보에 보셨고 또 이번 주간 주보에도 금주의 묵상 말씀으로 나간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자꾸 산으로 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꾸만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강준미 목사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습관은 뜻을 정함으로 시작됩니다. 가장 강력한 동력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습관은 갈망에서 시작하여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형성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왕이 제공해주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오직 채식과 물만 먹기로 작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적부터 읽고 암기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암기한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암송한 성경 말씀은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성경을 접할 수도 읽을 수도 없을 때는 우리는 기억의 창고에서 말씀을 꺼내어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일 기억의 창고에 저장해둔 말씀이 없다면 상황에 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기억의 창고에 담아둔 말씀을 통해 뜻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저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 말씀은 우리가 일평생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이나 주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이 찬송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퓰러 애덤스 부인이 작사한 곡입니다. 애덤스 부인은 연극 배우였습니다. 30대 초반에 중병에 걸려서 연극 무대에서 할 수 없이 은퇴를 하고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좌절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를 읽다가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빈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을 때 빈들에서 혼자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외로움과 두려움 가득한 빈들에서, 적막하고 황량한 빈들에서 야곱은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퓰러 애덤스 부인은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38장 1절만 반주 없이 우리들의 목소리로 우리 1절만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은 여전히 여러분을 속이고 삶은 여전히 여러분을 고달프게 하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만 다른 우물 파지 마십시오.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으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의 고통이 있다. 하나는 훈련의 고통이고 또 하나는 후회의 고통이다. 훈련의 고통은 가볍지만 후회의 고통은 육중하다. 여러분, 최근에 읽은 강중민 목사님 지은 책에서 제가 한 부분을 좀 더 인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고난은 인생의 위기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신비는 우리가 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 암송은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난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 암송은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스티브 슐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분의 음성이 당신을 매우 빨리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탄은 당신이 변화되는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한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강조드립니다. 믿는 자는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림픽에서 상위의 성적을 거두는 마라톤 선수들이 평소에 감당하는 훈련량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케냐의 프로 마라톤 선수들의 훈련하는 것 제가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케냐의 마라톤 선수들은 매주 평균 190km에서 230km를 달리는 훈련을 감당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주에 250km를 초과하는 엄청난 거리를 달리고 높은 강도를 유지합니다. 케냐의 마라토너들이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 3분 혹은 2시간 4분대에 뛸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강도 높은 훈련과 연습량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1절에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봐야 하는 소망의 예수님은 십자가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인간적인 힘으로 하다가 지쳐서 탈진하는 인내가 아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도우시는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는 동안에 필요한 인내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의 말 가운데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은 실패를 보나 믿음은 주를 본다. 내 눈은 죄를 보나 믿음은 보혈을 본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 흘리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소망의 주님, 여러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할 때,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한숨은 찬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은 기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코로나 분류의 시대라고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있지만 우리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이 고난의 때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훈련, 믿음의 성장에 놀라운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존 화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깊은 수렁을 건너 눈앞에 보이지 않는 분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의 골짜기와 수렁을 건너고 있습니다. 코로나 분류 시대에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잡으십시오.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본문 2절 앞부분을 믿음으로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의 전반부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